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마음을 감동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장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을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우리 안에 거셔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으로 와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시작할게. 존귀한 주거여리 존귀한 주거여리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떠나는 좀비야. 괜찮은 주의 사랑 거룩한 고요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는 주님을 만남을 때까지 예수 너를 기쁘게 하시는 예수를 그의 뜻대로 우리를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리라. 진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으로 꿇고 경배해. 걸어가신 주님 보좌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들 지혜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으로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들 예수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들 천상의 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변함한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응답하겠고 너에게 아직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 앞에 이 시간 어느 날에 부르짖으라는 말씀 순종해서 간절히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받아오시니까 함께하셔서 하는 영광을 이 시간 이곳에 나타나게 하시는 삶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이가 안 되고 모든 자리 인물이 하셔서 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고 마음의 주여가 세상이다 위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을 주시나 시간과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신 시간이 우리 만나주옵소서. 만나주옵소서. 저희 앞에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주님을 만나므로 우리가 죽었을 때 주님을 주님을 내가 잡아놓고 주님의
하나님과 주시게 하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생명 능력을 전능하게 얻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무릇한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능력께서 살아가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존귀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우리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요 나의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우리의 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는 약속의 말씀 믿사오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 한 명 일일이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아버지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풍성교회를 세웠사오니 하나님이여 날로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의 생수가 콸콸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이웃 속으로 주의 은혜가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된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생명들도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린 생명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각성과 풍의 놀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2,500만의 영혼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시고 남과 북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민족 평화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하루빨리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겸손하게 위에서 말씀을 듣고 자오니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라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OST 시간 오늘은 쉬고요. 야외에 광고가 있는데 비가 오지요? 비가 와도 뭐 가실 분은 많지 않은데 드라이브라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는 내일 모레 예수 통행 읽기 세미나에 참여하게 돼서 내일과 모레 새벽 기도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참조하시고요. 나의 생명들이니 찬양하시면서 흥분하겠습니다. 주여 받아 주소서.
여호와 은혜는 저여마다 하늘 나라 대하여 저 끝에 없으소서. 나의 시간 어린이 저여마다 주소서. 평생 거룩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미리 하시고 차고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서 정성을 다하여 구분하여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올려보내는 복의 유통자 복행으로는 주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 구약 성경 974쪽,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 자, 스크린도 보면서 교도갑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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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여 큰 소리로 말미암아 그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락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10세기에 영국의 아주 현명한 왕이었던 커뉴트 왕이 있는데 아주 위대한 왕이니까 이 왕을 보좌하는 대신들의 특성이 왕에게 아첨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왕을 보고 위대하신 커뉴트 왕이시여, 왕께서 명령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왕의 명령에 복종할 것입니다. 왕께서는 저 하늘의 태양보다 그리고 저 바다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막 아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왕은 자기가 누구인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왕이 그 신하들과 함께 이제 밀물이 들여오는 해변가에 나갔습니다. 그때도 신하들은 늘상 하던 대로 왕을 칭찬하면서 이제 아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은 지금이야말로 이 신하들의 버릇과 생각을 고쳐줘야 할 때라 생각하고는 이제 신하들에게 왕이 앉는 의자를 밀물이 들어오잖아요. 그 해변가에 딱 놔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맞는가? 신하들이 그렇지 그렇지. 오 왕이시여, 당신만큼 위대한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물도 당신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도 나에게 복종한다고? 그러니까 신하들, 오 왕이시여, 왕께 복종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계가 왕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며 경의를 표합니다. 하니까 이제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이 바다도 나에게 복종할까? 자,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이 바다도 나에게 복종할까? 어리석은 신하들은 당황했지만 그건 아니죠. 이렇게 대답할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아첨했는데 아닙니다라고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침묵이 길어지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첨에 정상을 걷는 한 신하가 탁 말합니다. 오 왕이시여, 지금 바다에게 명령해 보십시오. 그러면 복종할 것입니다. 이 신하가 이렇게 하면서 왕이 진짜 그럴 줄 몰랐죠. 왕도 아니까. 그러자 왕이 그 신하가 말하자마자 정말로 바다에게 명령합니다. 바다야, 내가 네가 명하노니 더 이상 보지 말아라. 파도여, 그만 멈춰라. 내 말을 감히 건드리지 말아라. 바다가 복종했겠습니까? 그러나 파도는 뭔 헛소리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막 밀물이 몰려옵니다. 바닷물이 점점 이제 높이 올라옵니다. 민물 올 때는 금방이잖아요. 그래야 바닷물은 이제 왕은 앉아 있으니까 마침내 왕의 의자까지 밀려오고 막 오니까 발목 막 여기까지 차는 거예요. 왕목도 다 이제 망가져. 신하들은 놀란 나머지 이 왕이 미쳤나? 지네들이 그렇게 해놓고 왕이 미쳤나 생각하면서 이제 그에 둘러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왕관을 벗어 모래펀지 탁 던져버리면서 나는 다시는 왕관을 쓰지 않겠다. 그리고 나의 신하들이여, 너희는 지금 본 곳에서 교훈을 얻도록 하여라. 전능한 왕은 오직 한 분뿐이다. 그분은 손바닥으로 이 어마어마한 대양을 움켜쥐고 바다를 지배하신다. 너희가 섬기고 받아들여야 할 분은 그분 한 분뿐이시다. 네. 오늘 보면은 태평양과 대서양과 인도양 등 지구의 모든 바닷물을 손바닥에 탁 움켜쥐고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파도야 멈추라 하니까 멈춥니까? 안 멈춥니까? 아니, 예수님이. 네. 그 왕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고. 파도야 멈추어라 하면 즉시 멈추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먼지 같은 한 사람이 만나는 내용인데,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계십니까? 너무나 거룩하신 왕, 만왕의 왕, 만군의 주 하나님을 직접 보게 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자, 1절, 2절, 3절. 저기서 턴나니까 신경 쓰지 마시면 됩니다.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더니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성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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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야,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저기 에어컨 좀 눌러주세요. 틀으면 돼요. 자, 하늘 성전이 쫙 보이는데 하늘 성전에서 이사야는 누구를 보았습니까? 본문에 보면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있잖아요. 이사야는 지금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늘 성전에 계신 높이 들린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높이 놀린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 옷자락에 가득한 것은 영광을 나타내요. 어마어마한 성전에 하나님이 쫙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냥 성전을 가득 덮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신 하나님이 하늘 높이 들린 보배로운 왕의 의자에 앉아 있는데 옷이 옷자락에 가득하 있다.
하나님의 장관한 영광이 이 온 우주에 가득 찬 것을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은 이게 우울증에 걸렸다가 병원에 입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치유함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찬송가뒀는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하나님은 거대하게 솟아나는 별들 위에 당신의 옥좌를 세우고 계신다. 이게 뭐죠? 하나님은 밤하늘 온 우주에 가득 찬 별들 위에 하나님의 보좌를 세우고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보좌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왕자가 어디에 이게 있냐면 온 우주의 모든 별들을 그냥 받침대로 하고 이렇게 왕자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이를 하나님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온 우주가 누구의 의자라고요? 하나님의 얼마나 크십니까? 그 다음에 이 지구가 하나님의 발등상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또 이사야는 어떤 장면을 보고 있습니까? 스랍 천사들을 말해요. 막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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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를 3번 한다는 것은 너무나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만군의 모든 군인, 모든 세력, 모든 왕들의 지배자라는 거예요. 만군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런데 이사야가 보니까 이 스랍들의 날개가 몇 개예요? 6개인데 날개 두 날개로는 스랍들이 자기 얼굴을 쫙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들의 발을 가리면서 두 날개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천상의 존재들은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태양을 보면 눈이 멀어버리듯이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쫙 보이니까 죄가 없는 천사들도 보면 눈이 멀을 정도로 그래야 가린다는 거예요. 또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너무 더러운 거예요. 천사들이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에 비하니까 나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두 날개로 발은 더러운 것을 뜻하잖아요. 발을 가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좀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에 이제 응답하여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 다시 한번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데. 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큰 바위 있잖아요. 시내산 반석. 그 틈에 끼워 놓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쫙 그 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쫙 지나가는데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모세를 쫙 덮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쫙 지나가는데 등만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세요. 반석 틈에 이렇게 끼워놓고 그 다음에 지나가시면서 손으로 모세를 덮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등만 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인인 인간이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그 거룩함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 빛을 비추면 어둠이 어떻습니까? 그냥 나 사라지기 싫어 이게 아니에요. 빛이 쫙 비추면 어둠은 악소리도 없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하신
너무나 찬란한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딱 보면 죄에 속한 어둠에 속한 우리는 그냥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사에게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고 계시는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쫙 보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5절 볼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 당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지금 하늘과 땅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천사들이 그 무덤 앞에 왔잖아요. 그때 경비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어요? 죽은 자가, 천사들의 찬란한 모습을 보고도 사람이 죽은 자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마무시한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 본 이사야는 완전히 압도당한 거예요. 너무나 압도적인 하나님 앞에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그 거울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봅니까? 자기 자신이 보여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선 이사야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냥 하나님을 보니까 그냥 자기 자신이 팍 보이면서 부르짖는 게 아 슬프다 나 큰일 났구나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냥 터져나오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한다는 것은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내가 죄악이 가득한 이 백성 중에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그냥 고백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고 이 죄를 보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제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아침 햇살에 창문을 통하여 쫙 방 안에 들어오면 뭐가 보입니까? 둥둥 떠다니는 먼지가 보이잖아요. 근데 아침 햇살이 안 들어올 때는 깨끗한 줄 알아요. 깨끗한 거울 앞에 서면 여기 얼굴에 점도 보이고 별거 다 보이죠. 여러분 현미경으로 이게 지금 손바닥을 보면 깨끗하게 보이던 손에 온갖 미생물이 꿈틀거리죠. 그 현미경으로 이거 거기다 손도 씻지 않고 씻어도 보이는데 씻지 않고 현미경으로 큰 미생물이 그냥 바글바글하면 이걸로 못 먹어요. 징그러워서.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온갖 추악한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나에게 십자가의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깨끗하고 나는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기 죄를 보고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비통해하는 이사야에게 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자,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수락 중에 하나가 부적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닫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하늘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랍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그 이 불집게로 숯 활활 숯 또는 어떤 사람은 그 거기에 이제 돌 하나 뜨겁게 든 돌 가지고 와서 누구의 입술에 됐다고요? 그냥 읽었다는 그냥 됐구나 그러지만 활활 타는 숯 아주 크게 달궈진 돌이 여기다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녹지요. 지져버리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악과 죄와 허물이 제하여졌다. 사라졌다. 네 죄가 사하여졌다. 용서함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모든 죄와 악을 완전히 튀어버리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스랍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빈 숯을 가져다가 지진 이 숯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위에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자기 자신을 희생양으로 드린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뜨거운 사랑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뜨거운 피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이사야의 감격은 어떠하였겠어요? 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데 이제 나 죽었구나. 그런데 쫙 하나님의 이제 그 숯불로 돼가지고 죄 용서함을 쫙 받았으니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얼마나 감격하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죄사함의 용서함의 감격 가운데 떨고 있는데 누구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음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자,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이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나를 보내소서 하였느냐. 자, 이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1장을 읽어보면 하늘이여 들이라 땅이여 들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탄식하는 내용이 1장에 나와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 그를 나를 버렸구나. 막 제사를 지냈는데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가 징그러워서 지겨워서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제 탄식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부정한 입술을 가진 나의 백성 이스라엘, 저대로 그냥 두면 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백성, 죄악의 정수리까지 찬 나의 백성에게 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누군가? 내가 누구를 이 백성에게 보낼까? 좀 열어보고 이 음성을 듣자마자 이사야가 망설이고 뭘도 없어요. 즉각적인 반응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발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받은 이 은혜, 어마어마한 은혜를 내 백성, 내 죽어가는 죄악 중에 죽어가는 내 백성에게 보내주세요.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막 감격에 떨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 자기 동족에게 내가 가겠습니다. 이사야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써달라고 사용하려 해달라고 헌신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큰 은혜를 받으니까 이 큰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배길 수 없으니까. 그런데 나는 이 은혜를 받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뵀는데 지금 자기 동족들은 죄악의 정수리까지 차갖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보니까 죄인은 반드시 죽게 돼 있는데 자기는 은혜를 받았어. 살았어. 근데 자기 백성은 죽어가니까 이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어서 나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오죠. 바울이 나오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찬성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길에서 갑자기 이제 정오쯤 되었으니까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고 큰 빛이 갑자기 쫙 사울을 둘러쌉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확 둘러싸니까 그냥 바로 땅이 꼬꾸라지죠. 이게 그리고 눈이 뭐라고 번졌어요. 태양을 보면 눈이 어떻습니까? 볼 수 없잖아요. 정오의 태양. 근데 그보다 더 밝은 빛이 갑자기 바울을 확 둘러싸니까 그냥 쫙 하니까 눈도 뭐라고 그러고 그냥 엎어져서 쓰러집니다. 그렇게 이제 엎어져서 쓰러져 있는데 무시무시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찬란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엄청난 음성에 뭐 소스라치게 놀란 바울이 막 두려운 가운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여러분이 바울이라 생각해 보세요. 태양보다 더 밝은지 갑자기 하면서 눈도 멀어버리고 엎어졌는데 그 찬란한 빛 가운데 어마어마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놀라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들려오는 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유대교 이단이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거예요. 유대교 이단이니까. 이렇게 확신하고 예수 믿는 스데반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이단이라고 확신하고 핍박하는 예수님이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찬란한 빛 가운데 어마어마한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꾸짖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사울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 어떡하겠어?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막 사지 오장 뱉고 다 떨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모습. 당장 이제 나 죽었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는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겠구나. 바울은 찬란하고 장엄한 빛 가운데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나 죽었구나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보고 자기 죄를 깨닫고 그러듯이 나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눈도 안 보이니까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무엇 했다는 거예요? 금시다고 크게 작업하죠. 몰랐을 때 그랬지만 죄인이잖아. 근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주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로 하여금 보지 못하는 바울에게 이제 안수하시고 이방인의 사도 그리고 핍박한 만큼 훨씬 더 많은 주의 영광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이 자기가 받은 은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로마에서 뭡니까? 도끼에 목이 잘려서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이사야에게 베푼 은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보았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보다 훨씬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먼지보다 더 작은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보는 것과 들어와서 나와 함께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영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과 온 우주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0절에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 근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의 모든 왕들, 권력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무릎이 누구에게 꿇려요? 탁 예수님한테 탁 꿇으면서 오 나의 주 나의 왕이시여.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누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기적한 것은 여러분 안 죽네요. 원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돼요. 보기만 해도 죽는 거잖아요. 천사들도 못 보잖아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가리잖아요. 등만 보고 얼굴 보고 죽으니까.
이사야도 엘리야도 모세도 반모섬의 요한도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너무 어마무시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냐면 죽은 자 같이 되었다 했어요. 그걸 보니까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냥 싹 쓰러져서 기절해서 죽는 자 같이 됐어요. 공포가 아니라 너무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이 인간의 이것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너무 크니까 그냥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죽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있고 터지지도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포항제철소에 용광로가 있잖아요. 용광로 온도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철을 녹이니까. 근데 가끔 용광로 근처에서 이제 일을 하던 직원들이 부주의해서 용광로 속에 출항할 거예요. 자, 그 철물이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순간에 완전히 타고 녹아서 머리카락 하나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하던 사람이 없어진 거요. 오소처럼. 그런데 사람이 떨어져서 이제 그 용광로 속에 녹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검사를 하면 사람이 떨어지면 사람의 요소가 되어 있는 물질이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떨어지고 철물만 있으면 이게 안 나온대. 그러니까 없어. 흔적도 없어. 그래서 이제 그 용광로 속에 물을 떠갖고 검사하면 사람의 요소에 있는 인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빠져 죽었구나. 그래서 그 철물 한 바가지 이렇게 퍼가지고 장례를 지는 거예요. 제가 공군 비행장에 있었잖아요. 근데 전투기를 타고 바닷가인데 이렇게 부딪히면 바위에 부딪힌 것 같은 충격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 잘라놨다가 제가 이제 그 교육관에서 새벽에 순찰 돌면서 기도했는데 거기서 장례를 지내요. 머리카락 요거 갖다가.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영광로는 물론 태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속에 지금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보다 광활하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먼지보다 작고 작은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가 터지지 않고 녹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예수님으로 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오손도손 대화하고 볼죄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무엇하려고 오시느냐? 나하고 좀 밥 먹자.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그랬잖아요. 친교하자.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께 내가 누구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나하고 좀 밥 먹자. 삶의 현장에서 나하고 대화하고 또 교제하고 동행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누구를 보게 됩니까? 나를 보게 돼요. 나를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드러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낯선 하나도 없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엇이 더 드러나요? 나의 죄가 더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또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영락교에 있을 때 원로 목사 한경진 목사님이 막 90세 이렇게 넘었잖아요. 근데 이제 병원에 수술하러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깨어나지 못하니까. 근데 그런 분이 들어가면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90 넘었는데 무슨 죄를 회개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엇이 더 드러나요? 다 막 드러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죄도 회개하지만 남과 북 이 나라 이민족의 또 죄악도 회개하고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해주세요. 뭐 이 기도하면서 이제 그 수술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와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나를 보내셔서 한 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내 죄가 깨닫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게 터져 나오고 용서함 받으니까 너무 큰 은혜에 그냥 이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데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하니까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나를 보내셔서. 온누리교회 제가 이제 청년부 할 때 온누리교회 오후에 예배 드리면 막 의사와 간호사가 막 오지로 선교사로 나가요. 뭐 어마어마한 너무나 좋은 직장들 다 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미쳤나? 이래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용서함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그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어서 그렇게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뭐 하나님의 일을 뭐 하려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 멀리 계신 게 아니잖아요. 청와대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예배드리는 현장에 계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하고 같이 밥 먹자 이러자면서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내 시선을 주목하고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계속 교제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심령에 죄 용서함 받은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깨닫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피통에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 같은 죄인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자녀인 우리 안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고 아버지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가 주님을 만나고 바울이 주님을 만남으로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며 주님의 동역 따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하심이 내 안에 와 계시는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